다 함께 주 날개 믿는 가 편안이시네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주 날개 밑 주 날개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자, 연일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여름은 이제 거의 한풀 꺾이고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 집 앞에 있는 인천대공원에 잠시 산책을 갔습니다. 1시간가량 공원을 산책했는데요.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몸도 한결 가벼워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을 이렇게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고 잘 사용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책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잘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의 욕심,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개발이라는 명목 아래서 파괴되는, 그리고 파괴하는 행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흉물스러운 것으로 변해버리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 말고도 또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인간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오늘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인간의 제사장, 사람이었던 제사장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도 있었고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수탈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직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바로 대제사장 무리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한계,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모든 것을 안다고 떠벌리는 사람일지라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제외하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또는 목양하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일 뿐,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한 사람일 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욥의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사단이 그의 의로움을 시험하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인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욥은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의 괴로운 처지에 있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3명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욥은 많은 말들로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명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욥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지요.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는 정당한데, 나는 올바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말로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욥을 정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친구들에 대한 욥의 대답 또한 그렇게 명쾌한 대답이 되지 못했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의 많은 질문들에 많은 말들로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통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자신감에 찬 나머지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만했던 것, 그리고 알고 있다고 했던 것,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의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욥에게 주신 은혜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교육자들은 이러한 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설교자가 아닌 그 웅변가들의 모습처럼 보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저 또한 그런 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그런 실수를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첨가하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이든 아니면 교육자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을 이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도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 알지 못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함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함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길 수도 있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자칫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인데도 말입니다. 어쩌면 욥이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기서 처음에는 그를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사단 너 한번 해봐. 안 될걸?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욥기서가 진행되면 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에 대해 질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욥이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욥기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2절 3절인데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의 무지함, 알지 못함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서 또다시 욥의 입에서 반복되고 있죠.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점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인간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주로 이런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어. 하나님 말씀 그거 해석하기 나름 아냐? 하나님 말씀에 정답이 어딨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신데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언제나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짝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도 통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찾아볼 수가 있는 듯한데요. 오늘의 본문의 마가복음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무슨 본문이지요? 바로 바디메오, 눈먼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이름도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지요. 눈이 안 보이는 것. 그러나 눈이 안 보이는 것, 그것은 그 시대에 차별받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구걸, 거지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이 죄가 아닐진데 그 당시에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라는 이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나 여리고 자신이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을까? 만약에 오신다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쳐 봐야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리고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과 가까운 거리를 지나치실 때에 그는 힘껏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어쩌면 더 목청껏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요. 어쩌면 그의 이 외침은 생의 마지막 희망의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간절함이었지요. 간절함.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사람들에게 가로막힙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간절한데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간절함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해 버렸다고 말한다면 너무나도 심한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아서 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이해하고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왕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타로서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진정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서 그저 그렇게 따라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자를 내쳐버리지요. 그러나 바디메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 5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사람들, 군중들의 우매함을 이겼습니다. 우매함을 이긴과 동시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는 어쩌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어떤 무리들,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어떤 자들보다 더 예수님께 충성된 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신의 간절함으로 그토록 바라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자유다. 너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요. 그는 육신적인 눈이 열림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함께 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더욱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간절함이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를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 나아가야 하는 임무도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바디메오인가, 아니면 바디메오를 꾸짖던 군중 속의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어설프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서 많은 것을 아는 양, 다 아는 양,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가리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처럼 잘못 알고 있는 나의 지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서적들, 잘못된 사람들과의 만남은 절대로 안 되지요. 검증받은 책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양해야지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 또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물과 권력과 부를 탐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내 하며 돌아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을 다 가진 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로 오셨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며 통용하는 가운데 행복함, 즐거움, 은혜를 찾았듯이 나의 것을 나누며 내려놓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따르며 살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매 시간, 매분, 매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평안 가운데,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평안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은 누가 봐도 힘들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평안, 즐거움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물론 저 또한 매일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속에서 놓지 않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고백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고 욥의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언제나 찾는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며 자만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자신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또한 주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자들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빛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간절함으로 그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고통 다 치유하여 주시고 아픔 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고통 있는 모든 자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가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아갈 때 즐거움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못난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그런 이가 되기를 바라오며 저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